제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나타내사 얻은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아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오직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안성노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노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8구학번으로 졸업하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고 경건 신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계셨습니다. 현재는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충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안성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처음 와보는데요. 와서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좋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동문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쓰면서 노력하고 애쓰신 줄 압니다. 최 박사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장소를 또 우리가 얻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소망 가운데 이 장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아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가 몇 평 정도 되죠? 실평수로? 50평. 50평이요? 네, 저희 본당이 아계비실까지 다 해서 4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건을 가장해서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유다의
임금으로 있었던 헤롯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 원래 출신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유다의 정통 그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정부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이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40년이었는데 기원전 40년에 왕이 돼가지고 늘 불안하니까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자기 이전에 그 왕족이었던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어요. 그 왕족 출신의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왕위를 잃어버릴 걸 싶어서. 그래서 한 사람씩 하스모니아 왕가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알렉산드리아를 제거하고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미리암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이 그 안티파터였는데 안티파터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죽이고 아리스토블루스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 소문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혀를 끌끌끌 차면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그 헤롯 집안의 돼지가 낫겠다.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는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BC 20년,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BC 20년 아니면 BC 19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BC 4년 죽었는데 그때까지 성전을 다 못 지었어요.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 짐작이죠. 예, 짐작. 짐작도 좋은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짓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기억나요? 예, 기억나야 됩니다. 안 나도 이게 크게 끄떡이셔야 됩니다. 예. 46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었어요. 언제까지 지었느냐면 AD 64년까지 지었어요.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84년 내지는 83년 정도 건물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우리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금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7년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물론 수르바벨 성전은 좀 더 짧았죠. 그러다가 이 성전을 재건할 때 84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에 무너졌죠? 예. 몇 년 버텼어요?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몇 년 버텼죠? 한 6년? 5년, 6년? 예. 6년밖에 버티지 못한 거예요. 갈릴리 촌사람이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제가 이게 원고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양해하세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고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의도하지 않은 멘트가 지금 나가는 건데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AD 64년에 완공된 건물을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 성전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신생 기독교에 꼭 필요한 건물이었으면 84년 동안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6년 만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가시적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뭔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하나만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지 휠필드라는 그 영적 대부흥가가 있습니다. 이 성공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거리의 전도자로 나서서 아주 대규모 집회를 거리에서 했습니다.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거리에서 설교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동네에 교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하려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목사 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면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서 무슨 뭐 쇼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빌려주질 않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거리로 나갔어요. 우리는 건물이 막히면 교회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건물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때문에 영적으로 쪼그라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런 게 궁금한가 봅니다. 목사님 언제 건축할 겁니까? 생각이 없는데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모자라면 1부가 2부가 되는 것이고 2부가 3부가 되는 것이고 3부가 4부가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예배당을 빌리면 됩니다. 아니면 지어놓고 들어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 건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모르죠. 중요한 거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증상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는 이미 썩어 문드러질 때는 모릅니다. 근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외형적인 위기가 왔을 때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에서 병이 들어가지고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몸이 힘들어질 때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살점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지체가 문드러지고 잘라져 나갈 때 그때서야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어떨 때 많이 회개하느냐? 우리는 우리 교회, 저 자신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볼 때가 언제냐면 주일 출석 교인 숫자가 줄어들 때입니다. 그 전까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사인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목하느냐? 교인이
다른 주보다 안 왔네 라고 생각할 때야 비로소 주목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자매 형제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형제의 영혼은 멀쩡하십니까? 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우리 형제의 믿음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뭐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제가 원래 풀어가려고 했던 주제는 그게 아닌데 오늘 첫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하고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사실 요한일서를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차분히 봐도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는 이단이 출현했습니다. 이단.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단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원래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 나가게 하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이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위에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리스도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 악한 육신을 벗을 때에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변명 같은 거, 우리 소크라테스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죽을 때 이 사람은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상당히 그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 악한 육신을 벗어서 온전한 영혼을 회복하게 될 그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장 이제 저녁 독배를 마셔야 되는데도 너무나 평안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을 입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잠깐 내려오셨다가 그 평범한 인간 예수와 결합하셨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굉장한 이단이죠. 이 이단을 이 이단 사설을 주창한 그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이단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이단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이 첨예하게 있고 이 사랑이 없는 부분 때문에 요한일서예요. 중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세 단락에 거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짧은 5장 안에 이 주제가요. 중간에 끊기면서 세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크다는 교회마다 갈등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교회법 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끝나냐면은 대법원까지 가야 끝납니다. 검사가 이 교회 문제, 교회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검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꼭 간다는 거예요. 갈등은 사실 이따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리를 위한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전쟁이 아닌 갈등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요한일서에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거는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요한일서는 편지 아니에요. 근데 편지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는 편지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도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나 바울은 누가 보내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이런 수신자들도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인사말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이분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말씀이 누구였죠? 예, 예수님이었잖아요. 예. 우리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누구였죠? 예, 예수님. 이게 좀 유명한 복음주의자인데 그분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2절에 나오는 말씀하고를 다른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1절에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생명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하고 2절하고 말씀이 다르다. 2절에 나오는 생명하고 말씀하고 다르다. 이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요한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들었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목격했고 자세히 보고, 물론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겠죠. 아,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의 으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문제가 생겼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잘라내고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내가 보았다. 내가 목격자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니라 내가 본 분이다. 내가 만져봤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만져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사랑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저기 11월 11일인가요? 14일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아 14일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날짜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빼빼로데이 때 혹시 좀 뭐 받아보신 분 계세요? 감히 무서워서 손을 못 들는 거죠. 네. 안 받았다고 하기에도 창피하고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빤하고 눈치가. 이 빼빼로데이 때 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교제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서로 좋아하지만 이게 주파수가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많죠. 서로 좋아하는 게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선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나 제 아내나 이벤트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4인 가족인데 제 아내와 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많이 컸는데 중학교 2학년 그 무시무시한 현생 인류를 둘로 구분한답니다. 인간과 중학생으로 구분합니다. 인간과 중학생. 또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3명이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한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명 생일을 하루에 그냥 촛불 한번 불고 훔쳐버립니다. 별로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귀었던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는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지금의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결혼기념일 모르고 생일 모르고 막 지나갑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들도 이벤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100일, 200일, 50일, 10일 10일 안 하나요? 형제들도 이걸 만약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들은 상처받습니다. 자매들이 무뚝뚝할 때. 그죠? 공감이 되시죠? 아, 네. 너무 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시네.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형제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고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요한이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견디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많은 가정 중에 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앙대학교를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기에 버거워서 눈물 흘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고민하는 겁니다.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대학교 1년 후배가 우리 SCM도 열심히 나오지 않았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빠, 그냥 자는 야학할래, 야학. 어려운 학생 도와줄래. 그냥 수학선생님 안 하고 어려운 학생 도와주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살래. 제가 보니까 그냥 좋은, 하나님의 정말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임용고시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 등록금 너 돈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야학하라고 중앙대학교 보낸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이 투자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공부해서 시험 보라.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죠. 이 사람들은 있었으면 더 헌금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 제물이라고는 집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라는 것은요, 극빈층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것마저도 할 수 없으면 산비둘기 가서 잡아갖고 드리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산에서 모이 주면서 2마리 이렇게 잡아갖고 와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이에요. 그 말은 정말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나라를 잃은 삼류 국민들, 로마의 황실에서도 아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에요. 제 아내는 아기를 낳아놓고 나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기 낳아봐서 아는데 느낌 아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크리스마스 때 되는데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몰랐는데 본인이 아기 낳아보니까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슬프고 울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마구간에 눈물이 났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 어려서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100% 동의합니다. 100%.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흠이 많고 온전치 못하고 약점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취업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취업 문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진로에 대한 문제. 예수님도 가난하고 어렵게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콜링. 소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미션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일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일감이 있어요. 일감. 그 일감이 어떤 건지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은요 굉장히 신나는 장입니다. 여러분 8장 9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치유하고 사역하는 그 사건들이요 타타타타타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흥분됩니다. 예수님께서 8장 처음에 나병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직접 안수하지 않았는데 멀리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찾아와서 고쳐달라 할 때 멀리 리모트 컨트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고쳤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더 흥분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추종과 더불어서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성동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온전하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해석하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저 성경이 틀린 것 같은데, 해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야, 스펙 좀 조사해봐. 나사리 출신이야? 스펙이 형편없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하지. 저 사람이 뭐 좀 하나? 12명 제자? 아이고, 우리 제자들이 더 훨씬 많네. 우리 교회가 더 크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 뒤에서 궁시렁거립니다. 와, 저 사람이 출신이 미천하더니 노는 물이 다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다 듣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참지 못하는 게 뭡니까? 존심 건드리는 거. 그거 못 참잖아요.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심리적인 핍박이 더 큰 거예요. 정신적인 핍박이 더 큽니다. 거기다가 육체적인 핍박이 가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도 안 아픈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비방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발 한 발이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격상 웬만하면 골고다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혼절하신 겁니다. 도저히 채찍에 아무리 때려도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힘이 없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자국이, 예수님의 피와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아져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원하는 게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달라는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구원의 감격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이 어떤 헌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가운데 헌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다 깨나도 헌신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그럼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긴 만났지만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묵상 없이 사랑을 깨달음 없이 그냥 입술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은, 자, 외워볼까요? 로마서 10장. 이제 앞에서 보니까 혼절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국의 문맥에서 읽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은 목사님, 저 믿겠습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각오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오케이 믿을게 그래 믿어 이 정도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쪽팔림을 당해도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예수쟁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움츠러듭니까?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욕합니다. 에이 이러면서 내 예수 믿는 것들 제일 싫다고. 그러면요 우리 심리가 마음이 확 움츠러듭니다. 혹시 어디 십자가가 붙어있나?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요만큼도 손해당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요만큼도 손해 안 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연봉이 5만원, 10만원, 월급이 5만원, 10만원 깎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을 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봐도요, 우리 신앙을 딱 알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구분하려고 하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아,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배가 가변적이에요.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간 나면 드릴게요. 시간 나면 드립니다. 시간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예배를 사수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왜 예배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약합니다.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해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예배는 뒤로 갑니다. 직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뒤로 갑니다. 시험이 있으면 뒤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느 만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다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순교자적 영성은 가져야 됩니다. 순교자적 영성이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입으로 시인할 때 과연 나는 내 생명을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순교자적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순교하도록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다른 건 가짜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아끼신 게 뭘까요? 무엇을 아끼면 우리가 아꼈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드린 겁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물론 더 깊이 얘기하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삶 전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여러 가지 물론 문제가 있지만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난점이 뭘까요? 가장 큰 악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피조물에게 영광을 종교다원주의 잘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듭니다. 오늘 우리 형제. 마음에 듭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헛짓하셨구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괜한 일 하셨네. 예수님 왜 보내셨어? 예수님 뭐하러 피 흘려셔? 뭐하러 십자가 지셨어? 쇼하셨구만.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문제는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다운주의 논리는 하나님은 헛짓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헛지셨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장이고 예수님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구원의 길이 그 길 말고도 억수로 많은데 꼭 그 길만을 고집하시고 그 길만을 옳다 하신 완고하고 고집쟁이 할아버지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전 삶을 주신 것 외에는 구원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중간 부분을 좀 생략하고 우리 뒷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9절.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엄청나게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왜 갈등이 있고 왜 뻣뻣한지 압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왜 헌신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과 배반하여 달려가던 이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 믿습니다. 유명한 전도지 저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아합니다. 그 문구. 그런데 우리가 그 문구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제 자신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100은 아닙니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요,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성과 속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거룩하고 세속적인 직업은 세속적이니까 악하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보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우리는 100%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데 다른 일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만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라 그런 말 썼습니다. 즐거운 교환. 즐거운 교환이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사망, 비참,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의와 생명과 거룩함과 영원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바 된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교환이에요. 자, 한 가지 묻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십자가가 90%하고 우리가 10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SSM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데 몇 점이나 플러스 되겠습니까? 그건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단 1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포함되는 점수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인이에요. 뚜껑을 열면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몸서리 쳐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10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2절까지 요한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나는 범죄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앞에 3가지 강구 말고 뒤에 3가지 강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 3가지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죠. 새끼 밥만 있으면 됩니까? 새끼 밥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 양육비도 필요하고, 또 차를 움직이는 기름값도 필요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터가 자기 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21세기 대한민국 화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새끼 양식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화,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용할 양식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왜 2번째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멀쩡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우리는 썩어 문드러져야 우리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망하게 돼서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까? 100% 주님을 예배합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욕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썩었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후배 목회자들 만나면요, 교회가 예전만큼 80년대, 90년대 이 교회가 급성장했던 만큼
성장하지 않고 우리가 툭 터놓고 얘기하면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일할 수 있는 일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 사역자니까 아기를 낳아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 사임을 해야 되는데 사임하면 제가 다시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다 말립니다. 길을 쓰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일자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아멘. 일감이 널려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된다면 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일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은 심지 않았지만 천부께서 먹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는 길쌈을 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한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맞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 죽었습니다. 옷이 헤어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 반주할 수 있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교회 건물이 작아진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고 우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